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법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법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규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법을 지키느냐라는 내용과는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르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의무로 이거 안 하면 무슨 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또 이것을 하면은 사회 질서를 어긴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안 지키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 가까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의식 속에서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과의 약속에서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라는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워놓은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내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큰 규율로, 법으로 해놓고 그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내가 지켰으니 나는 이만한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그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 속에서 이것이 우러나오는 순종, 바로 그 같은 이 순종의 자세를 원하시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 계명이 말하는 제사들은 분명히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많은 경우 경고를 하죠. 너희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정해놓고 드리는 제사인데 왜 하나님이 드리면 복 준다고 약속하신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실상에 있어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때인데 이때쯤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즉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대의 개념에 있어서 히브리적인 개념은 바로 제사입니다. 또 이방 종교 속에서도 이 신과의 같이 하는 방법, 그 방법을 결국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바로 이 같은 제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분명히 사람들이 약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히브리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제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를 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드리는 예를 갖추는 방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쳐 준 것은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말씀 주셨고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항상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때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신에게 드리듯이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데 형식은 이방적인 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자기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을 만남을 계속해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정확한 말씀의 워딩을 보면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상수리 나무 아래 제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상수리라는 나무,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 같은 것이 임에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꽃은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결국 그 당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이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 이런 것들이 성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성황당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 마을 입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오래된 나무에 나름대로의 그 제사를 하고 또 이런 이 섬김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도 비슷합니다. 좀 또 재미있는 것은 자연의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사 같은 것들을 또 벼락 맞은 나무에다가 그 밑에다가 물 떠놓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벼락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제사가 되는. 그 전에는요 상관없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상관없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아갈 때도 상관없고 그들이 마음을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현현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규정을 정해 놓으세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가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는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무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들은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엄숙히 드리고보다도 자기들이 위한 이 제물을 자기들이 뒤로 취하고 제사 드리는 여인들, 섬기는 여인들을 취하고 이런 면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그들을 쓰러뜨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즉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모습은 바로 그들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해서 실패한 사울의 예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아말렉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하나 처단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멸하라는 뜻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죠.
사람 생명,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도 죽이고 아말렉인 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죠. 거기서 일단은 좋은 물질들 그런 것을 이제 전리품을 취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들이 지었던 이 가축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까? 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실한 물건으로 제사 드리면 좋을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앞서서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아말렉 족속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포로를 또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죽이는 것보다 포로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개선하면서 그냥 혼자 오는 것보다 적의 왕이나 귀족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 그 당시 이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하는 개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기타 여러 가지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의 완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부여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순종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20일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셨다가 아말렉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왕 하각을 살려놓고 자기 발밑에 꿇은 것을 과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나 기다렸고 참아왔던 아말렉을 그 시점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셨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불씨를 남겨두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반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을 사울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몰라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결국 변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소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적 상식이 어떤 데는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동안에 우리 속에 젖어왔던 어떤 이 토속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신앙, 즉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또 괜찮은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그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가르침이 있지만 생활화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정에서 신방하고 예배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강조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예배, 신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나이 많으신 그 여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정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 신방을 하면서 이 같이 예배를 이제 제 교구가 아니라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때 옛날에는 집에 가정 신방하면 상 내놓고 거기에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별히 기독교 그 물품 같은 날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진이나 뭐 이런
양을 치는 목자 같은 모습이 있는 상들이 있습니다. 예배용상을 따로 마련하고 일반적인 밥상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것, 또 성경을 위한 것을 상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감사예물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한테 갈 때도 복채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것도 안 하면 정성을 안 드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헌금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 나오지 말라고 구약에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게 점쟁이 앞에 가서 복채 내는 것과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동일시하면 이게 뭡니까? 이 문화적인 어떤 이 습성에 따르는 거죠. 전통에 따르는 것.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똑같은 의미로 같이 해버리면 이거는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전통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참 많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성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식으로 행동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 이런 부분이 있죠.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증인신문을 할 때 이런 워딩이 있었냐 이런 말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것을 증언하고 어떤 면에서 그걸 낸다는 것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법적인 증거라든지 기타 그런 것에서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런 얘기하죠. 당신의 생각이나 이해나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분명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로 이런 것을 실한 것들을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거니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분명하게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것들을 자기 가치를 가지고 결국 오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순종,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쪽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들 분명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때를 해석하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그들은 그들의 가치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삶으로 해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오늘날에 사실 가치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느냐. 사실상 우리의 법이나 그 당시 최고의 법은 아동학대 굉장히 큰 벌로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 비속 살해 의도가 있는 그런 게 되죠. 요즘에 헌법으로 보면 존속이 아닌 비속이죠. 자기 자식이니까 비속을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건 뭐 살인 미소라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신앙적인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일들. 그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이 봐서 물길 깊이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먼저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요즘 같으면 몸에다 줄을 묶고 가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건널 수 있죠. 일단 다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몸에 거두는 시기가 돼서 요단강이 강 어구까지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그 성지순례를 보면 그 요단 그 골짜기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넓으면 넓을수록 깊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지가 아니야. 요즘 우리는 개울 같은 걸 보면 천정천이라고 해서 땅보다도 같은 해천 바닥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 요단 계곡을 보면 산의 언덕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냥 V자로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작을 때는 깊이도 적어요. 그러나 물이 넘칠 때, 물이 넓을 때는 그 깊이가 엄청나고 유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은 상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지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인데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건너라는 거죠. 어떻게 건넙니까? 법궤를 메고 건너라는 거죠. 강 어기까지 가득한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강이 그 추울 때 얼음 얼었다고 해서 함부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한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처럼 흐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발디뎠다가는 고수부지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 속에는 유속이 엄청나잖아요. 그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조금 건너라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말을 순종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았을 때 물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때 특별히 기사와 이적으로 행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에 따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나서 내가 한강을 걸어가겠다, 물리를 걷겠다고 뛰어들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내가 40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경건을 다 했으니까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뛰어든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제사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또 어떤 면에서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얼마나 밝게 알았는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과 명령이 같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노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했지요. 그 당시에 산 위에다 배를 짓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장군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모세의 말을 또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기표는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허다한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표현했던 것이죠.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표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낸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옥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여호수아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모세의 뒤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에 이어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같은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범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고보서가 말한 바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이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21절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결국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은혜와 주시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나간 이야기지만 꽤 의미 있는 행사를 교회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948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가 암스테르담에서 큰 총회를 열었을 때 특별히 개회 예배를 장례식 같이 치렀다고 합니다. 개회 예배를 장례식으로 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쇼잉이라는 그 관을 해서 윗부분 상체만을 열어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구 장례식이 있잖아요. 관에다가 시신을 했지만 그러나 시신을 잘 가꾸어서 생전의 모습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와 같이 추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도록 만드는데 사람들이 앞서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전부 엄숙하게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뒤에 줄 서서 그 관을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전부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묵묵히 앉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했지만 결국 그 관 앞에 열려진 관 앞에 가서는 숙연해지는 모습이었는데 거기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관에 분명히 장례식을 치르니까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거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관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정말 세계교회협의회가 그리스도교가 결국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며 세상에 무엇이 될 것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결국 주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는 이러한 교훈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관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모두 보고 나서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먼저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한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혈기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거룩과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맺어지는
거룩한 삶이,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